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오해가 아닌 영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가끔씩 인생에서 크고 작은 오해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오해들은 때때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큰 문제로 확산되기까지 하죠. 영적인 삶에서도 이러한 오해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곡되게 해석을 하거나 선입견이 거기에 들어가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왜곡되게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이단과 사이비들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내게 유리하게.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부자 청년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돼버린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오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돼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적잖이 생겨나는데 그 오해하는 부분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구원은 선행,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자비를 베풀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전달해주고 그래서 잘 사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뭘 또 오해하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규범을 잘 지켜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가 있느냐? 구원에 대한 오해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연구하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자, 구원에 대한 오해가 가장 커요. 구원에 대한 오해.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나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면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선행도 아니고 계명 지킴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면서 말씀 전할 때 확실하게 전하는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이에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고 인간의 열심도 필요 없고 율법의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고행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 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받아내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공짜입니다. 공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축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 영생의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분명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나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심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증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영적 사실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 쉽게 말해서 돈, 이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러니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이건 당연히 내 거지. 그리고 이건 당연히 나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데 써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또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돈이면 된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것도 쉽게, 그것도 많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세대들은 자신의 수고를,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사고방식이 이렇잖아요. 쉽게. 그리고 많이 벌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꽂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대가.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새로운 우리 신세대라고 말해서 MZ세대들은 물질을 많이 갖는 게 세상에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곧 물질이고 물질은 곧 돈이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다. 그래서 이 돈을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더 소중하게. 그러나 이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서 영생의 축복을 바로 받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요, 오히려 영생을 깨닫는데, 영생의 축복을 얻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재물이 많은 한 청년, 그 역시도 재물이 많다 보니까 영생을 얻는데 이 재물이 방해가 되잖아요. 영생을 얻는데 오해를 하게 생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건데, 내가 물려받은 건데, 부모로부터. 이걸 왜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가지고 나눠줘야 돼? 내 건데? 내 걸 왜 남한테 줘야 돼? 이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사고방식으로 막혀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가 부족하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 한 가지가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거였던 거예요. 물질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하늘의 보화거든요. 하늘의 보화. 그게 뭡니까? 영생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요, 물질이 많으면 교회 안 나오거든요. 물질이 많다 실패를 해봐야 그래 교회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의지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물질로 인해 가득해. 물질. 돈으로 가득하니 천국의 의미가 없지요. 지금도 다 할 수 있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하고 돈이 없는 자, 이런 사람 무조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니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자, 전도서 2장 24절, 3장 13절, 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누리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즉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게 하나님 손에서 나온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거, 이게 다 하나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9절
모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언서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주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주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답니다. 장수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왼손에는 부귀, 재물입니다, 재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생명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인간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즐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아닙니까? 벌써 여기서 물질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 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천억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끔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돈이 최고고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열심히 벌은 거지. 내가 한 거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과 경제, 재물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생겨난다, 물질이 생겨난다, 사업을 한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벌었다라는 사람과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벌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 쓸 수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벌었다,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씁니다. 절대 다른 데 돈 안 써요.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쓰죠.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쓸 수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되는가? 물질 사용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중심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 자세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물질을 쓸 수 있는 자, 복음을 위하여 물질 사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요. 실제 삶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체험해 봤는가? 진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봤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요,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100% 다 누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거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 행하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 사용을 한다면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지? 왜 내게는 이런 축복이 안 오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이걸 체험해보면 안다니까요, 글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우선순위냐, 돈 우선순위냐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질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지혜롭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을 오해하지 말고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질에 대한 오해, 물질에 대한 착각, 내가 했으니까, 내 열심을 했으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를 택한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죠. 버렸다. 버려두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포기했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내던졌다, 내팽개쳤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발견했길래 그것을 놔둔 걸 의미합니다. 더 좋은 거, 더 훌륭한 거, 더 의미 있는 거,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놔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려두었다라는 걸 강조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받는다를 강조하십니다. 받는다. 제자들이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버렸다를 강조하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 30절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받는다를 강조하신다. 받는다. 현세에는 100배의 축복, 내세에는 영생의 축복 받는다. 현세 지금은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세에는 하늘 보좌의 하늘의 그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응답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완벽하게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고 또 내세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영생의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축복을 항상 충만하게 누리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장막터를 확실하게 넓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